여행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행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내가 몰랐던 세계일수록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갑니다. 아예 다른 문화권으로 가기도 합니다. 안식년에 네덜란드에 갔는데 숙소가 강 물 속에 있었어요. 창문 반쯤으로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강물이에요. 제가 그날 강 속에서 잤어요. 도시 한가운데 물길이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저만큼 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야 돼요. 새롭고 신기한 세상입니다. 풍차들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여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이 제일 좋다. 집 떠나면 고생인데요. 앞에 한 글자 붙는데 뭐 붙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행은 돈을 많이 써서 집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닫는 여정이다. 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왔어요. 이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분봉 왕이에요. 이건 왕에게 달가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 아기가 어디 있소? 내가 가서 경배해야겠소. 그러나 박사들이 아기를 만난 이후에 꿈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헤롯한테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헤롯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거 속았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는데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아빠는 요셉인데요. 사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요셉의 DNA는 아니죠. 하지만 요셉은 보호자의 역할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요셉이 꿈에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학살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아기들이 그 일로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힘들 때, 아플 때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아픔은, 그런 슬픔은 위로가 통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도 되는데요. 근데 헤롯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지 같은 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헤롯을 피하다가 또 헤롯 아들을 피하다가 깡촌에 살게 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죽은 아기들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아기 잃은 부모님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헤롯이 제일 불쌍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폭군이, 그 범죄자가, 그 학살자가 뭐가 불쌍합니까? 저는 제일 불쌍합니다. 제일 나쁜데요, 제일 안 됐어요.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노예들도 엄청 많아요. 군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죠?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 가졌어요. 자기 말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기한테 무서워해요. 지금 태어난 아기요. 그 아기가 뭐 할 건데요?
혼자 밥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까? 혼자 걸을 수 있습니까? 그 아기가 뭔데 무섭냐는 거죠. 그 아이가 뭐 지금 군대를 일으켜 훈련을 시킬 겁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자기 위에 누가 있다고. 물론 카이사르 황제 있지만 이 지역에서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를 누가 해친다고. 근데 그 두려움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를 해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권력을 지키고 싶은 욕심, 왕좌를 놓지 않으려는 욕심, 그 욕심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게 합니다. 그 욕심은 자기만 삼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은 아기들을 죽인 헤롯이요, 죽어요. 자, 그가 죽였던 아기들이 살아 있었다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죽어요. 아기 예수님이 다 크기도 전에 그가 죽어요. 자, 예수님이 헤롯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왕이 헤롯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죽었어요. 그가 일으켰던 사륙은 어마어마한 피해만 남긴 채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 왕좌 지키려고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 왕좌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도 유익하지 못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일으킨 학살이 그를 보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이렇게 열매가 나쁩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잔혹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요. 성탄절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다 가시고 저녁 9시 반에 깜깜한데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교회에. 그 의자 여기 앞에 오장로님 지금 앉은 자리에 앉으셔서 막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술 드셨는데 너무 추워서 들어오셨나? 그래서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뭐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저는 계속 그 잠옷실에서 여기 까맣게 보이는 그분의 실루엣을 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정말 기도하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드시고 앉아서 잠드셨나?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할 것도 많아서 이제 제가 안에 들어와서 다른 일 하면서 핸드폰으로 CCTV, 저 신발장 앞에 있죠. 그거 신발장 쪽을 보면서 계속 일을 했어요. 한참 지나고 이제 드디어 그분이 가시는데 CCTV로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본당 문을 아주 살포시 정성스럽게 두 손으로 이렇게 닫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네, 저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제가 계속 생각한 게 안 되겠다. 도어락 달아야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데 너무 무섭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교회 문을 닫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언제라도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꼭 기도 응답 받으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은총이 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믿지 못하니까 두려웠어요. 자,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지금 누군가 총을 꺼내가지고 여기서 다 쏴버릴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꽉 차 있다면, 그럼 그런 두려움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이 신뢰가 무너지면 두렵습니다. 헤롯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도 못 믿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헤롯은 사랑받는 환경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맘대로 다 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또 욕심이 만들어내는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시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이끈다. 욕심은 죄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다들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요? 저를 포함해서 왜 그렇게 다들 욕심을 부릴까요? 욕심을 부려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늘 약속합니다.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욕심은 한 번도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은 언제 어디서 오느냐? 언제나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 외에는 없어요. 욕심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외롭게 만들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럼 내 주변은 불행해져요. 내가 막 피해자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잠도 못 자고요. 미워하셔도 되고요. 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일 겁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이유는요.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괴로움 속에 있고요. 외로움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 돈이 많을지도 몰라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지위가 높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요. 사람을 믿지도 못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라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어떤 재산을 갖고 있든 그는 불행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네 삶을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다 살아보고 깨닫습니다. 아, 사랑이 제일이다. 우리에게 남은 건 결국 그 사랑했던 시간, 사랑받았던 시간, 사랑을 나누었던 시간, 그런 거밖에 없어요. 내가 혹시 가난해도, 내가 혹시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지 않아도 사랑하면 웃게 됩니다. 사랑받으면 웃게 돼 있어요. 혹시 부유해도, 혹시 높은 지위나 권력이 있어도 사랑을 모른다면, 사랑받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재미없고 의미도 없고 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저거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와, 돈이 좋아 보입니다. 인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예 이것도 되게 좋아 보이고요. 권력도 좋아 보이네. 와, 저 힘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한테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술이 너무 좋은 사람도 있죠. 막 계속 좋아 보이는 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거저거 경험해 볼 거리가 많습니다. 저걸 따라가면 너는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요, 그 인생을 다 살아보고 깨닫습니다. 아, 사랑이 제일이네. 사랑이 없으면 개고생이네. 사랑이 없으면 다 허무하네. 아무 의미 없네. 올해를 살아오시면서 그걸 깨달았다면 내년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근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요, 하늘 사랑입니다. 끝없이 내려오는 하늘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 사랑에는 아가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조건이 없다. 내가 잘생겨가지고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막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그래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올해 성경을 일독해서 말씀을 50개 암송해서 그래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사랑이 아니라 딜이에요. 거래입니다. 하나님, 내가 1시간 기도할 테니 나 좀 더 사랑해줘요. 나 좀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교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죄 짓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해도 그런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욕심이지만 우리를 일으키는 건 언제나 이 사랑입니다. 하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아까 헤롯 욕심 때문에, 헤롯의 두려움 때문에 죽임당한 그 아이들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위로조차 거부하는데 어떡합니까? 제 설교에 늘 나오지만 하나님에겐 피해자가 1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피해자가 1번이에요. 하나님은 피해를 당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헤롯의 칼에 죽은 아이들은 새 생명을 받아 또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삶을 시작합니다. 자,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 위로를 거절할 정도로 슬픕니까? 왜 그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별로 아프지 않아요. 풀밭에 메뚜기가 죽어 있어요. 막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듭니까? 그거 슬퍼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 내가 별로 안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정성을 당해 내가 키운 메뚜기라면, 내가 사랑하는 메뚜기라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즉, 오늘 성경에 나온 피해자들은 사랑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 한 방울 없이 아기들을 막 죽일 수 있는 인간, 자기를 위협할까봐 그 아기를 죽이고 있는 그 헤롯이라는 인간은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베들레헴에 있는 고양이를 다 죽여라 이런 말도 못합니다. 이런 명령도 못 내려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헤롯은 자기 가족들마저 죽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가족들마저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가졌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치광이처럼 웃었겠지만 한 번도 기뻐서 웃지 못했을 거고요, 한 번도 행복해서 웃지 못했을 거고요, 한 번도 고마워서 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인생은요, 정말 처절하게 불쌍한 인생입니다. 헤롯은 다 가졌지만 사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가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받고 있어요, 이미.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말고는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건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해요. 제일 비슷한 사랑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비슷한데 이건 그 가운데서도 불가능해요. 아예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건 사람들 사이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돼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제가 이따위예요. 응,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기쁘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요. 계속 채워요. 계속 채우다 보면 이게 쌓이고 차올라서 이게 넘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도고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한 해 더 살았으니 우리는 한 해 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최고네. 지금 미디어에서 난리예요. 돈이 최고다. 계속 보여줍니다. 돈인 줄 알았는데 또 깨닫습니다. 또 사랑이네. 삶은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그 깨달음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